우리와 함께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이들도 조금 또 여러분들도 시선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앞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데 우리가 일주일 지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해야 할 것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버리면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저 배가 얼마나 빨리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가야 될지 배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딱 잡아주는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바다 한복판에서 나침반이 없는 배는요 그냥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서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표류하다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있으면 이리로 가면 맞을까 싶어도 나침반이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목적지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이제 아주 이런 나이에 사고 50 패스하고 행정 50 패스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이 방향이 잘못되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 감옥에 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사는 데도 방향을 잡아주는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야 된다 하고 잡아주는 나침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 바로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한다.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다해 가면은 그게 놀라운 승리, 행복, 성공이 그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기 한번 글자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면은 저런 겁니다. 저기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 켄터키주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쭉 보면은요 7세 때는 아버지가 어려워져서 집하고 고정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9세 때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하는 것마다 실패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런 실패의 역사만 쭉 이어집니다. 저 사람이 누군고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51살 때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에이브람 링컨의 역사입니다. 이 링컨은
저 어머니 낸시 행커스 여사가 굉장히 34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링컨 아직 어렸을 때. 그런데 저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링컨에게 링컨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엄마의 기도하는 것, 또 엄마가 자기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가 보물처럼 많이 하고 있던 낡은 성경, 저것 하나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가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내가 참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앞으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하라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꼭 붙들어 주셔서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물려주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 링컨은 이 성경을 이제 엄마가 물려준 성경을 어려서부터 귀하게 되면 또 링컨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요. 또 이제 그 엄마가 쭉 얘기한 게 바로 이 성경의 길이 있다 하는 걸 가르친 그 말씀대로 성경을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아주 귀한 영향,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링컨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붙들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보십시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링컨의 삶도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사람들이 링컨의 정적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거기에 링컨이 국방부 장관으로 삼았던 스탠턴인가 이런 그 사람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미국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하였던 인물인데, 링컨은요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삼습니다. 막 참모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세울 수 있냐, 그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러지만 링컨은요 그 사람이 미국의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이제 직책을 제일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 훈련이 돼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국방부 장관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잘 감당을 해서 링컨 때 남북 전쟁도 승리하게 되죠. 또 노예 해방 운동도 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업적을 역사 속에 이제 이루고 지금까지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래서 그 스탠턴도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비난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 스탠턴이 자기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원수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저 말씀이 링컨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귀한 역사를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자,
왜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번 주일에 오직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는데 왜 오직 성경인가? 왜 오직 성경이냐 하면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마지막을 결정하는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말씀. 그래서 성경이 왜 오직 성경이 되느냐? 그래서 교회가 중세시대 때 타락했을 때 성경은 제쳐놓고요,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하면은요, 교황이 말하면은 그게 법이었고, 그게 성경 위에 있어서 이제 중세 역사에 아주 돌이키지 못할 그런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교황청의 반박문을 이제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성경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각 주택에도 살고 아파트에도 살고 온데 다 살지만은 그런 건물들이 다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은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딱 등기해 있으면은요, 대한민국 사람 다 와서 그 네 아파트 아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이 틀린 거고, 등기부에 내 이름이 되어 있으면 내 아파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내가 거기에 뭐 살고 뭐 어떻게 해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그 아파트는 내 거가 아니고 이름 등록돼 있는 그 사람, 등기부에 등록돼 있는 그 사람 소유인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거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성경은 영원한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거나 그것이 진리거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게 흔들리면은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인간들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구원받았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요,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그래요. 아직도 제가 교회는 댕기기는 댕기지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구원받들에게 다
낚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영 양심에 찔리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요새 보면은 수지연하고 성기하고도 억수로 좋게 뭐 지낸 것 같은데 지금 성규가 성질이 저런 머리가 아니거든요. 좀 집안 안으로 빽빽이고 그러는데 보니까 영 감정이 좋을 때야 저럴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뭐 나도 그랬어요. 뭐 좋을 때는 최 선생님 그러고 뭐 아주 얼마나 그랬지만은 나중에 틀리니까 그냥 막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은 이제 누가 좋을 때는 막 주고 싶고 그러지만은요 또 감정이 상해지면은 막 보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도 내 감정이나 어떤 이런 내 기분이나 이런 데 의지하면은요 이게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의지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감정을 계속 훈련을 시켜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은 내 자신,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왜 성경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 말씀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가 이 말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말을 다른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중생한다. 중생하다는 말 들었죠? 중생 다시 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걸 뭐 달리 표현하면은 구원받게 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거듭나게 하는 역사,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면서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썩어질 씨는요, 사람의 지식,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은요 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거 그때도 지나가면은 다 그만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썩어질 씨예요. 그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는요, 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돌짝밭에, 또 가시던 물 속에, 옥토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는 뿌릴 때 씨는 그냥 씨앗일 뿐이지만은 이 씨 속에는 생명이 있었어. 이 씨는 탁 거듭나게 되면은요, 씨가 발아해서 거듭나면은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자랄 때 보면은 이상한 풀이 나서 막 자라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또 심어졌던 그 씨앗, 그 씨가 다시 더 많은 30개, 100개로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면은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은 여기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은요, 이게 왜 이렇게 잠깐요.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야기가 아주 교회사에서는 유명합니다. 바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시절 방탕하고 그렇게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저 자기 속에 어떤 갈증들을 채우지를 못해서 그냥 이단 종교에도 빠졌다가 또 방탕한 생활도 했다가 막 그럽니다. 그러는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뒤에 보면은 링컨 뒤에 어머니 낸시가 있었듯이 또 어거스틴의 위에 보면은 어머니 누가 있냐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얘기 많이 듣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가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요 계속 수십 년을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니카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법이 없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무슨 돈 많이 번다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건 다 해본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온통
방황하는데 해결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애들이 막 들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를 막 하는 걸 듣고 그냥 정신없이 자기 방에 쫓아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치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어거스틴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의 참여록 이런 책들이 쭉 많은데 이 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쫓아 들어가서 성경을 딱 들고 폈는데 어디가 펴졌나 하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펴졌어요.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안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하시는다. 이게 딱 보이니까요.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거듭나게. 그러니 말씀이 씨가 된다. 씨가 돼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이 이후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앞에 세인트 성자가 붙어서 성 어거스틴 얼마나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뒤에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지 이렇게 말씀은 새롭게 되는 이런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거듭난 성도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태어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태어나면은 어린 아이잖아요. 그 어린 아이는 자라서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힘써 이루어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적 양식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고 이 씨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먹어야 그 아이가 잘 먹어야 잘 크죠.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습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면서 먹습니다. 네, 그렇게 이럴 때는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들으면은요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이런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다음 주에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려도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다 빠져 내려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어떻게 된다? 자란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먹는 가운데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요.
교회도 세워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부모는요 자식이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이 복되게 살기 위한 길이 있다면은 다 그 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복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32,500가지의 복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 몇 가지요? 32,500가지. 누가 다 세놨대요. 그랬더니 32,500가지는. 이런 복된 일이 역사가 여기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한 걸로 생각지는 못해요. 어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기념으로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우선 이 성경이나 내가 주는 성경이나 한번 읽어라. 그러면은 그 성경 읽고 난 뒤에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이 참 복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었는데 그 뒤에 와서 방랑을 하고 와서 아들이 또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차 한 대 사달라 그러니까 왜 차? 근데 내가 차는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성경을 읽었냐? 그게 예, 성경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사달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 성경책 속에 차 살 돈 그 수표를 딱 그 성경 속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줬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은 결국은 그게 나오게 되는데 성경 펴보지도 안 하고 그거는 그 아버지한테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놈 자식 하고 하면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이 좋은 대학교만 간다고 인생이 불리겠습니까? 그래서 혼나고 야단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담아놓고 계세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거 그 마우스를 보이는 줄 오네. 주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길 가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 가는 길 제대로 모르는데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면은요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말씀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그 아들처럼 우리가 성경은 읽으면은 거기에서 찬대가 바로 나오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복 달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켜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데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말씀을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는요
이 은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도 지혜도 주시고요.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할머니는 옛날에 공부를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도 읽고 싶고 또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 가지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옆에 가서 아이들이 뭐 있으면은 야들아, 내가 이거 좀 글을 못 배워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거 내한테 좀 읽어줄래? 그래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장들 좀 알아가지고 그걸 집어놨다가 요거 한번 그걸 내한테 좀 읽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부탁하니까 읽어주죠. 그 또박또박 잘 읽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쭉 성경을 중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읽은 거예요. 읽을 때 할머니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성경을 읽고요. 할머니는 그 성경 읽는 걸 자기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이 시간돼서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읽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청년들에게도 보게 내가 이걸 좀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읽어주게. 그리고 그걸 읽고 난 좀 기도하고 그랬더니 속으로 기도하죠. 이 청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꼭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그러는 전도 방법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집에서 읽고 교회 와서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을 사탄은 계속 방해하지만 우리는 이 듣기를 방해하는 사탄과 싸우면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지켜 살아보자 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성경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서 말씀 듣는 것이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더 복된 것이다. 무엇이 그러면은 저주입니까? 무엇이 저주이냐 하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결국은 그 인생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면은요 귀신의 가르침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요새 대학 나오고 그래도 보십시오 어디 무당한 데 가서 묻고 얼마나 저런 사람들도 얼마 전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야단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뭡니까? 전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인도함 받으면 너무너무 복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요 연초가 되면은 꼭 책력이라는 걸 사와요. 책력이라는 거 아세요?
껍데기 얼룩해 가지고 이게 뭐 해는 청력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청력에 맞춰서 내가 몇 년도 뭐 무슨 생 몇 시에 태어나서 이걸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가서 보는 게 있어요. 뭐 보는지 압니까? 토정 비교. 토정 비교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토정 비교. 그래가지고 1월 달에는 어디 가는 거 조심하고 뭐를 조심하고 2월 달에는 뭐 어떤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뭘 만나고 이게 12월 달로까지 쭉 나온 거 그거 믿고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거 봐주세요. 그거 봐주세요. 우리가 그 토종 비결 믿고 따라가다가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때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란 것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인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예단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